부러워하십시오. 오늘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 근간에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다른 얘기에 끼워 넣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거 하나의 조그마한 예화 정도로만 다루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양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 비유가 주시는 그 진정한 깊은 그 맛, 그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참 왜곡된 그런 해석이 많았었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의미로 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선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기가 조금 민망한 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드러내는, 애둘러 표현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또한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거기서 한번 예배드림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 내가 참 많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지만 내 심령에 예배가 그립다. 이 반응은 뭐지? 예배가 그립다. 송정제일교회가 궁금하다. 가보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설레임이 있는 성도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아주 벽촌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박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신분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눈은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못된 놈 빌라도가 예배 드리는 전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무슨 까닭인지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그 슬픈 사실을 가지고 아주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련해요. 그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못되게 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갔으니 천국 안 갔겠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뭡니까? 긍휼이 없고 오직 정죄만 남아있어요. 정죄만. 우리들 사람 사는 지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있고 보듬음이 있고 위로가 있었으면 좋을 법한데 좀 똑똑하다든지 좀 더 뭘 안다라고 한다든지 좀 더 뭘 권세를 가지면 독특하게 나타나요.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줄곧 이러한 태도를 가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예수를 잘못 믿은 기라. 니네 회개해야 쓰는 거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상두리에가 조명이 툭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 난리 나지요. 한 이틀 전에 태풍이 왔는데 교회 종탑이 무너진 곳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까탈스러운 당회와 교회가 이런 방구 없이 그 다음 날부터 보수 공사를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그게 두려웠던 게죠. 종탑이 번개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목사가 자빠지고 장로가 자빠지고 권사님이 무너지고 집사님이 헤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생의 여정을 통해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기라.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 있지요. 기억나시는지요? 허허,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지역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어 버리잖아요. 갈릴리는 국경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물이 많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이나 말들이 개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하맛이라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텅 빈 자리에 이주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피가 섞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과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의 동네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천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창조하셨고 뜻하신 바 있어 우리의 벗되게 하셨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을 인연이라고 하면서 천겹 만겹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이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표정을 푸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좀 사랑합니다. 좀 진심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해봐요. 시작. 정말 이게 필요해요. 앞서 12장 너무 오래 해도 안 된다. 12장 말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말세의 때를 짐작하기도 하고 때가 어쩌려니 오늘도 제가 교회 복도를 지나는데 2번이나 들었어. 오늘 비 오겠네. 또 한 번은 오늘 비 온다 카더라. 하늘을 보면서 천천을 예상하는 거죠. 참 아름다움이고 소중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13장에 이 사건이 불거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추석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질없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내년에는 추석을 다시 보겠나? 그 일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그냥 걱정을 하고 왜 그걸 말로 자꾸 해? 그러면 젊은 자녀들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우리 엄마가 용돈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인가? 뭐가 서운하다는 얘기인가? 엉뚱하게 해석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이러한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13장 성경을 펼치셨으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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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라. 이 말씀을 의미 있게 새겨 듣는 성도가 깨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주인이 주님께서 이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십시다. 포도원인데 왜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지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뜻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포도원 이 주인이 살피니까 3년 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땅을 버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를 심었습니다. 혹은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서와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를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왜일까요? 3년 동안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에는 뭘 먹느냐 하면 이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율법대로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맺힌 그 열매를 먹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4년 차부터는 뭐 하지요? 열매를 먹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 율법으로 3년을 금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율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열매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은 허락을 합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할례,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드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분별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기간에 3년일 수도 있겠고 또 이미 할례를 받은 나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저도 마음이 조금 혹하게 가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년 동안 찍어버리는 것을 유예해 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법정적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메모를 해 두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범죄자에게 사회에서 다시 범하는 법이죠. 제법 없이 살아갈 기회를 제공한다. 징역 8개월, 벌금 얼마에 1년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집행을 1년 동안 미뤄두는 거죠. 그 안에 동일한 제목으로 범죄를 하면 이 1년 안에 가중치를 더해서 더 큰 벌을 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집행유예. 열매를 얘기하시니까 까탈스러운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자, 여쭙습니다. 신중하게 답하십시오. 구원받았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 근데 왜 이 중간 지점에서 자꾸 열매라고 하시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로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상태야? 에?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뭐 열심히 살아라고, 애써보라고, 열매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해석을, 집행유예적 해석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피곤하게 했는지 몰라. 새벽 기도하면 최소한 뭐 어떻게 100일 정도는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겠냐고. 금식을 했다 하면 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뭐 40일 뭐 헌금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직분을 하면서도 헌금을 하고.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이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끝. 그러면 여기서 열매란 뭘까?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냐는 거죠. 이것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에 유난하게 포도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류의 것으로 비유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무화과 나무는 곧 누구를 지칭한다? 이스라엘을. 더 나아가서 누구를 지칭한다? 우리를 지칭하지요. 응? 그래서 이들을 보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 사랑스러운 표현을 굳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이뻐하신 포도요 무화과 나무인 우리인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어디로 빠져버렸어요? 부끄러운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감격하지 않는 겁니다. 흥감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것 없어? 일전에도 한번 드린 말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벼랑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천신만고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러고서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위에 탁 나타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뭐라 하면 그게 겁나죠. 부담스럽죠. 그러나 한번 다시 이러한 감동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목사가 그렇게 기도해 줄게요. 기회를 제공해 드린다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게요? 그 손을 놔라고 했어요. 놓을 수 있는 분은 아멘. 와우. 고민하지요? 생각해보지요? 그러고서는 고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던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지요. 이제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기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한 탓이죠.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망대도 세웠고 술틀도 세웠는데 거기에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일에 다들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라? 주인이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좀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뭐다? 사면이다. 그래 놓고서는 또 무슨 열매를 얘기를 하실까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린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배우 이름을 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마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일이 결정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규 의자가 저기 있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 길이 뭐라고? 푸른색 카피트는 아닌데 그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린 이 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뚜벅.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인생이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 그래서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인생에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물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향하는 그곳은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곳이니까 그저 비극적인 고백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는 이 너머에 있는 주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날마다 터벅터벅 그린마일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 넘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깨어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열매를 얘기하고 그린마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죽어가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하죠. 내년에도 내가 추석은 보겠나?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이 용어를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법합니다. 까만 색깔 같이요.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사면이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는 이
열매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하십시오. 고소자와 화해하라. 고소자, 하나님과 화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소리하십시다. 회개하라. 자, 이제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다소 기분이 조금 언짢죠? 언짢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언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회개의 역사는 우리 몫일까요? 주님의 몫일까요? 누구의 몫? 우리의 몫이죠. 자, 보세요. 한 일만 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후회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다 있는데 라고 했지만, 그가 돌아와서 그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일에 있어 이 아들이 한 일은 후회하고 탄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다 일을 이루었어요? 아버지가 학수고대하고 달려갈 때 그 안고,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의 그 교훈은 뭐냐면, 회개는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다? 아버지의 몫이에요. 자,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명절이니까 뭐 안 온다는 분이 들어 지금 미리 인사를 하시던데 할 수 없죠. 뭐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은 다음 주 안 오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힌트를 드릴게요. 내가 두릅하고 뭘 준다? 걸음을 준다. 여기에서 주인으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 청지기는 누구로? 주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요? 걸음을 준다. 아까 3년 이후에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뭘로 비유했지요? 할례라고 했잖아요. 자, 걸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죽어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찢겨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부패하고 썩어진 듯 죽은 그 걸음이지만 거기에서 무엇이 돋아나요? 생명이 나오죠. 자, 연상되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 그러한 회개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로만 구원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붙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오직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대로 두소서 그랬죠. 이 말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사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면제하고 용서하고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라?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열매 맺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사는가? 주님께 빌붙어 사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빌붙어 사는 것. 로마서에 보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무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접붙였기 때문에. 원가지에 접붙임 받았어요.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 자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또 언뜻 눈에 턱 들어오는 것이 제거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잘라 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아람어 성경을 주목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 보세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라버렸어요. 이걸. 잘라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서 들어서 어디로요? 더 좋은 나무에 뭐 하지요? 이게 주님의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제거해서 버려져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어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뭐 당한다? 팽당한다. 그렇게 자꾸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열매 맺게 하는 삶 또한 누가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그러므로 누구를 붙들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는데 내 몸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덕지덕지 뭔가 붙어 있는 것 같고 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생각해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엄청난 일들을 행해 놓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듯한 처사가 우리 마음에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린마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사형수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기 의자에. 그런데 그 같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범죄자의 시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모독적인 그런 표현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그냥 버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전기 의자에서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른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더 이상 이 사람을 모욕하지 말라. 야, 멋지죠. 멋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지리궁상으로 살아내는 듯한 비굴한 듯 삶을 이루어 가지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알고 믿느냐, 붙드느냐,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뭘 많이 짊어지고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때에는 오직 뭐만 붙들라? 십자가만 붙들라. 뭐만 붙들라? 십자가만 붙들라.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증세가 막 있는 모친이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목사는 마음이 좀 뭐해서 주저주저 하는데 장로인 큰형이 십자가를 사줬어요. 그것도 야광이 되는 걸로. 이제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뭔가를 많이 남기려 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이 하늘길을 걷듯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내일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이 지치는 거죠. 터벅터벅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의 정신을 구해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표정은 여전히 이러죠. 기쁨으로 해야죠. 다시 아멘. 훨씬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열매, 진정한 회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를 붙듭니다. 주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이 하늘을 걷듯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복락을 만끽하며 사는 그런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었을 때에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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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로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